제3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사에서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가 아니라 로마 주교 레오 1세라는 것과 레오 1세가 초대 교황이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대적 배경 외에도 3부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주교의 교만이었습니다. 로마 주교가 교만한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기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고 그 후에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 선악과를 먹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매일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매일 선악과를 먹지만 가끔 교회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자주 먹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겸손하게 됩니다. 10부 영상 교만이 잉태한 교황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이번 영상에서는 왜 교만은 선악과에서 나오고 왜 겸손은 생명나무 과실에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한 일의 모든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해서 행동합니다. 히브리어의 선이란 좋은 것, 유익, 행복이라는 뜻이 있고 악이란 비참한 것, 고통, 상처, 재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자기에게 행복이 되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지를 구분해서 행동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집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내가 달성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달성하지 못한 욕망을 다른 사람이 달성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합니다. 열등감은 심지어 질투까지 잉태하는 일종의 악성 교만입니다. 질투를 가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재앙이 나에게는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나에게 고통과 재앙이 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 남과 비교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생기고 그 결과 교만과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 독립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결정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욕망과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끝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그 결과 교만과 열등감이 생기고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며 살아갑니다.
사도들도 누가 크냐를 두고 서로 변론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시간이 흘러 변론이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도들도 선악과를 먹었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었고 우리도 역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만에 대하여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선악과를 먹은 정세는 나타납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은 결코 작은 교회의 목사님과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으나 대부분 위선이라는 가면 뒤에 그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반대 개념인 생명나무 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의하면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면 사람의 생명을 얻듯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라는 신의 생명을 얻습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사람의 생명을 얻으면 탯줄을 통하여 엄마와 연결되어 엄마와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인 생명을 먹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으면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이라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지만 생명나무 과실인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분리 독립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분리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선악과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6절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 산을 옮겨서 깊은 바다를 메우면 높은 산도 없어지고 깊은 바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대에 있던 뽕나무도 바다가 있던 자리에 옮겨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고 떵떵거리던 높은 산과 같은 교만도 없어지고 깊은 바닷속과 같은 열등감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산과 같이 높은 곳에서 거들먹거리며 교만하던 사람도 더 이상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오듯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그들의 마음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바다 밑바닥처럼 낮고 비천한 사람들도 더 이상 비천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뽕나무를 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바다 밑바닥에 뽕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복음 3장 5절의 이사야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듯이 모든 열등감은 사라질 것이요. 모든 산이 낮아지듯이 모든 교만이 사라질 것입니다. 굽은 마음이 곧아질 것이요. 험한 마음이 온유해질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의 조상 요셉의 업적을 자랑하며 교만했으나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교만하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열등감을 갖고 유다 지파를 질투했습니다. 교만과 질투는 서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다 지파의 교만도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도 없어진다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선악과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유다 지파의 교만이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도 없어지듯이 모든 사람의 교만과 열등감과 질투가 없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난폭한 바람과 흉흉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진정시키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아무리 난폭하고 흉흉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잔잔한 호수처럼 진정시키시고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생명과실을 먹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비천하고 극심한 장애가 있어도 열등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과실인 영생을 먹으면 반드시 겸손해집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의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정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엄마와 연결되지 않고 분리 독립하지만 난자의 생명만 있고 사람의 생명이 없어서 곧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면 사람의 생명을 얻고 탯줄을 통하여 엄마와 하나가 되고 태아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손가락은 손에서 분리 독립하여 머리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손가락에게 생각이 있다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남과 비교하며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의 세포는 살아있지만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없어서 곧 죽게 됩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손가락은 손과 연결되고 몸과 머리와 하나가 되어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손가락이 됩니다. 살아있는 손가락에게 욕망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머리의 지시만 따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동작만 합니다. 발가락이 도움을 청하면 손가락은 언제든지 당장 달려갑니다. 손가락은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발가락을 무시하지 않고 눈과 입에게 열등감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열심히 걸으며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교만이나 열등감이 없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손가락은 손에 붙어서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은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머리와 함께 온몸이 하나가 되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은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면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서로 비교하다가 교만과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과실을 먹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선악과가 낳은 교만과 열등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